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재수를 하고 또 시험을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하는 이유는 그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커트라인이 발표가 되고 자기 점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커트라인하고 자기 점수하고 그냥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또다시 재수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삼수도 합니다. 근데 그 점수를 발표하고 나서 정말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하루만 더 덜 자고 공부했으면 됐었을 것을 하는 그 아쉬움에 크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유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만 잠을 자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을, 아니 내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마련해 두시고 이 복을 마련해 두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만 가져가다가 중간에 그 복을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마련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 왜 복을 안 가져가냐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고로 지금 산지의 거민들은 다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정작 가장 중요한 골짜기의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의 거민도 다 쫓아내어서 이들에게 주고자 마련해 놓았는데 그만 유다 사람들은 철병거 때문에 아유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예비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앞에는 긍정적으로 나가다 뒤에 갑자기 부정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0절과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아쉬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즉 20절에는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지금 세 아들을 다 쫓아내어서 차지하였는데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20절 앞에 부분은 긍정적인데 21절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쉬움이 들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 복을 다 마련해냈는데 이것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쉬움이 오늘 본문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아쉬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쉬워하지 않냐고 그 마련한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장 누리기 위해서는, 다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누리게 될 수 있는데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 성경 구절과 여호수아 17장 18절을 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여호수아 17장 18절로 그 앞에 있는 성경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런데 아까 사사기의 그 말씀은 결국 끝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땅을 산지를 누렸지만 골짜기의 땅은 누리지 못해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또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사사기 1장 19절로 넘어오셔서 1장 19절을 다시 보니까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것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은 철병거 때문에 그만 전투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실패하여서 그 마음이 소심하여졌고 의심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또 철병거가 의심이 되어진 상태에서 철병거가 더 크게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정적인 복을 지금 유다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떤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을지라도 축복하실지라도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를 내가 얼마나 더 그들을 참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믿음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하여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9장 24절에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그가 구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적은 믿음이라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역사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 속에서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여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없도다. 너희들이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실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이 유다 지파를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로 그들의 보기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왔을 때는 그들이 역사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 철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의심과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시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선지자 하나니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아람 왕을 믿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람 왕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아사 왕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다시 8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전심으로 찾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정황으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 3장 15절에 보면 하필이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가 가장 물이 차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뚝까지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급물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보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생명을 구할 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자마자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환경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눈으로도 할 수 없는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복을 얻는 원리가 20절에 또 한 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자, 지금 이 갈렙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거인과 같은 세 아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20절에 모세의 명한 대로, 자, 모세의 명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약속해 준 그 지역입니다. 그곳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의 명한 대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약속을 해줍니다. 즉, 이 갈렙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확인해 주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은 무엇을 말하고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정하여 주신 정말로 분복이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이곳을 얻었는데 얻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해 주신 것이요 나에게 정해 주신 복이니까 이 복을 어떤 누구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곳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복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서 그들에게 줄 복을 다른 교회에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빌라델피아 교회도 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분량과 복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여서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 이것은 이 복은 나에게 확실한 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을,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같이 충성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도 또 이 원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즉 유대인들에게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복을 이방인에게 주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로마서에서 또 설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속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가진 자가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간수를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늘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1달란트 가진 그 자는 결국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누구에게 주는고 하니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이미 주신 복 위에 또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결론에 그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도 부요하지 아니하고 그 돈에 인생을 맡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의 결론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영혼을 오늘 밤 취하면 그가 모은 그 수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을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있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도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복의 분량과 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늘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이 가장 확실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또 믿음, 그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21절의 말씀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여러분, 21절을 보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지금 베냐민 자손에게 할당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네, 우리 시장님 가운데는 벌써 좀 이상하다 해서 앞에 있는 구절을 찾았는데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면 지금 사사기 1장 8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목사님 여기 분명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쳤다고 했는데 지금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왜 예루살렘을 치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예루살렘 가운데를 잘라서 한쪽은 유다 지파, 한쪽은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베냐민 자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쪽 유다 자손에게 속한 이 예루살렘은 유다 자손이 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한쪽 곁에 있는 베냐민 자손은 그것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온전히 취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주의 깊게 그와 같이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을 취하고 있는데 베냐민 자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게을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자손이 이기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이기겠지 하는 태만과 나태함 속에서, 게으름 속에서 본문 이 구절에 있는 이것을 예루살렘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게을르고 우리가 태만하고 우리가 나태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복을 누리지 못함을 오늘 본문 2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매우 위험한데 그 게으름의 정도가 성경 잠언서 22장 13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 게으른 자의 표상입니다. 지금 본문 그 구절을 가만히 보면 사자가 길에 있으니 내가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여기에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숲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가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도성에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는 산에 있고 숲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게으르냐면 잊지도 않은 사자를 빗대어서 내가 집에서 잠자고 누워있는 그러한 자의 게으른 자의 표상을,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잠언입니다. 즉 게으른 자가 잊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손 하나 꼼짝하지 아니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쉽게 먹으려고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지고잉, 쉽게 가고 손 하나도 들이지 아니하고 땅을 얻고자 하는 아주 게으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복도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게을러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쉬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길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넓은 길, 쉬운 길, 그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구원의 도가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길에, 믿음의 길에서 쉬운 길, 나를 나태하게 하는 그 길을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하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잠자고 누워있으면 비가 내리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간구를 합니다. 산을 통하여 조각만한 구름이 올라와 있나 그것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것을 깨닫고 그것 깨달음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풀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 때만 되면 자동적으로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태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냐민의 실패가 여러분에게 실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누리기까지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철병거를 무찌르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갈렙에게 같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확인해주고 또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그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맛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쉬워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그 백성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백성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만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부지런함으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맛을, 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복 끝까지 다 쟁취할 수 있는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